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그 눈먼 사람에 대한 얘기, 태생소경에 대한 얘기 하는데, 신앙은 보는 것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여서 실제로 눈 안목을 여는 것,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것,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 주제이고, 이 안목의 눈이 열리면 사실상 온전히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태생으로부터 눈멀었던 사람이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 너는 이미 선생님 믿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있는 이 영적 생명,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수가사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도, 이 태생소경도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행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요구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에 대한 발심,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요 마음이 실제로 태생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물,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가사의 여인과 오늘 태생소경의 얘기하고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됐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이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자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애누리 없는 이타행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빵의 실존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여가는 생명. 그러니까 빵을 먹은 사람들 모두 다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의 빵, 생명을 주는 빵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빵은 곧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외면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를 나는 믿는다. 남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스스로 사는 존재, 죽어서 사는 존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옹글게 내어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결코 굶주리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태생소경의 안목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생명은 생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떡은 떡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빵은 빵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물은 물에 목마르지 않지요. 생명은 생명에 집착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가 바로 생명의 다른 얼굴인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아무리 시원한 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그 시원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것은 물이 아닌 거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은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를 온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파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은 애누리 없는 피동, 보내임을 받은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애누리 없는 능동태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애누리 없는 피동태이면서 동시에 능동태로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서 온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곧 나에게로 온 자인 거고, 나에게로 온 자는 곧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누구의 강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결단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온전한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당신의 온전한 능동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내린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기에 그들이 나에게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바로 하느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온근 능동과 온근 피동, 그러니까 스스로와 저절로가 찰싹 만날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뭐예요? 저절로지요.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지요. 하느님의 저절로와 인간의 스스로가 만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만 말해도 안 되고 어느 한쪽만 부정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한 손에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묘한 작용이지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온전한 파견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관과 객관의 분열 속에서 오고 가는 죽음으로 끝나갈 수밖에 없죠.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닌 하나, 둘로 드러난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해야만 결코 삶과 죽음의 이분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시공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 안에서 살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살게 되는 하느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있음, 이 존재가 바로 지극한 복락인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의 현존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말과 생각은 쉬고 잠시 고요하게 있으면 온갖 감각과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을 아주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감각이 오고 가는 감각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온전히 자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감싸 안고 있는 지금 여기 오고 가지 않는 텅 비어 있으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눈앞에 이것,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지금 여기 내게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그 여기에 내가 현존하고 있는 거죠. 오고 가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은 언젠가 떠날 나이기에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 자유롭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텅 빈 공간, 한계 없는 생명,
아무 내용 없는 의식, 생명, 존재 그 자체, 그것이 나입니다. 생명 자체, 그것이 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는 현존, 이것을 허망한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라는 수단으로 이 진실을 판단하려는 한 끝없는 의심만 일어날 뿐입니다. 생각, 감정, 판단을 멈추면 바로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것. 잊고 싶지 않아도 있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요.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느껴지고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항상 있는 생명이, 이 존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지요. 긍정을 해도 있고요. 부정을 해도 이미 이렇게 존재합니다. 생각으로 판단하면 애매모호하지만 생각만 쉬면 너무 분명한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하느님 생명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응답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이거는 모를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요즘 경험하고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었다는 말을 못하는 어른들이 권력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갔던 어떤 아이, 그 아이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그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아이였고요. 어른들은 그 권력 앞에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을까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는 그 많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그 누구 하나도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있는 그대로 고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언어는 사실상 진실을 드러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늦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꽃이 만발하지요. 꽃을 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꽃이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꽃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요. 진짜 꽃은 뭐에 있어요? 직접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이 꽃이지요. 이게 꽃이다라고 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꽃이 말하는 그 말이 꽃은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살아있는 그것이 꽃이지요. 현존.
현존이 뭐예요? 현재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생명, 이것이 현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생명, 살아있는 현존, 이 무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지켜보는 것, 오고 가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지켜보는 그것이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게 이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구나. 생각, 감정, 이해로 정리되지 않는 직접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이미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 그 생물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한참 후에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부터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 동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삶을 형성해 가고 있었던 그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있는 이 언어 이전에 이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현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그 성품, 분별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존재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긴 건 최근 얼마 되지 않는 인간 역사 안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에 속고 있어요. 모두가 언어로 규정한 것만 그것이 실제인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 이전의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규정할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 무분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분별의 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거에서 허공과 같은 것인데, 이 허공과 같은 이 세계는 늘 온전성, 하느님의 온전성,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충만감과 충복감과 하느님의 지복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직접적인 이 생명,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명이야말로 최상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을 표현하고 있기에 최상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Natural State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살고 있는 현존,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몸도 사실은 몸이 아니고요, 우주를 하나로 담지한 몸이거든요. 인간의 몸에는 바로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들어 있고, 인간의 온갖 것이 이 몸 안에 모아지고 모아진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홀리스틱한 전일적인 몸이 우리의 몸이죠. 그러니까 몸은 육체적 몸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담고 있는 몸이 내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내 몸 안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으로 그 무언가를 분별하는 분별심, 또는 그 분별하는 생각, 그것만 찰칵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풀려나는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죠. 이미 완벽하게 아무런 부족함 없는 하느님 나라의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바로 일순간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온전성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경계를 향하던 나의 의식이 완전히 제로 상태에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들어서면 정말 아주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하느님의 생명 자체가 된다는 거죠. 허공 같은 이 자리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이로운 부재, 경이롭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생명. 그런데 그 경험할 수 없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부재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부재한 이것이 바로 하느님 당신 자신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얻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허공과 같은 하느님의 온전성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없는 나를 통해서 오고 가는 세상의 온갖 분별심을 경험하는 이건 우리의 삶의 온처적 작동 방식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열린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상대 존재들을 경험하는 방식, 이게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절대 평상심, 제로 상태, 아무것도 억지가 없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 상태를 통해서 상대 세계의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이것들이죠. 이것을 영화로 비유한다면 영화의 내용은 오고 가는 온갖 장면들을 경험하지만 영화의 그 자체는, 영화의 스크린 그 자체는 어떤 변화도 없이 온갖 변화들을 다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는 하느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역시 없는 것은 결국은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하느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은 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의 온전한 자기 현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 하느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다가 두려운 것들이 전혀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체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귀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편안하네.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만들어낸 저항, 이게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 알죠? 생각의 경향성은 늘 인간의 이 느낌과 생각에 속아왔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의 본래 성품 안에서 세상의 온갖 경계들을 경험하는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드러난 일들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우리는 보통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저항하기, 두 번째는 도망가기, 세 번째는 그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 그런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어떤 현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행동 방식을 택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온전하게 믿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이 드러났다고 믿으면 그걸 온전하게 수용하고 그 생명에게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출렁거리는 파도 타기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의 출렁거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느님의 뜻으로 내어 맡기는 방식을 통해서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타 언덕에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느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은 자기 뜻을 내려놓음으로써 출렁거리는 물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산속을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튀어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무서움에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온갖 모양들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감정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그걸 타자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밀어내자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자는 말도 아니고 이 현존 신앙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물결 타기, 파도 타기를 하자는 공부가 이 공부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출렁거리는 이 삶의 현장이 곧 진리자리다. 이게 오고 가는 자리가 오고 가지 않는 자리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도 수많은 인간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현존사리의 경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을 타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자연스러워짐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도요 산책하면서 그 현존이를 산에 데리고 갔는데 산에서 목줄을 풀어주니까 아주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잠시 현존하고 부르면 금방 어디 한 200-300m 400m 돌아다니다가 금방 또 쫓아오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그 농작물이 있는 마을 근처에서는 목줄을 매지만 산에 올라가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목줄 풀어주면 신나게 뛰어놀되 부르면 금방 옵니다. 그리고 한참 고갯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이렇게 보다가 또 한 바퀴 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생겨서
서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서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반응하지 않는다 해도 그 생명과 내 생명은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나무는 나무대로, 또 풀은 풀대로, 개는 개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의 생명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생명 자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똑같은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새소리를 들으면 새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를 듣고, 풀의 향내를 맡고 꽃을 보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건 온통 누구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생명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며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눈에 보이는 모든 오고 가는 것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늘 생명이 온갖 생명과 똑같은 하늘 생명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되, 각각의 개별 생명들은 이 전체 생명과 다르지 않으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생명들을 충분히 존중하되 결국은 한 생명이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생명의 경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체의 생명이 얼마나 뚜렷하게 더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를 무슨 공부라고 하냐면 무분별의 지혜. 무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나눌 수 없는 유일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뉘어질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허공과 같은 거예요. 허공. 허공은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 허공과 같은 그 하늘 생명,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사는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요. 그 내 생명 속에 나라고 하는 개체 생명뿐만 아니라 우주 생명들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이 열린 생명,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생명으로 오늘 하루 정도 하루 내내 사셨잖아요. 지금도 그 생명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받아들여지시나요? 받아들여지지요? 자기 생각으로 이 생명을 보면 속아요. 그러나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늘 생명으로부터 도대체가 떠나 있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지요. 지금 여기 이 무분별의 상태,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 상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10번째 대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어리석은 돼지들은 자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 아닌 다른 돼지만을 세니까 늘 열놈이 다 9만 세지. 그런데 정말로 깨달은 돼지는 자기까지 포함해서 10마리의 돼지를 이렇게 전체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관망할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열렸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눈이 열린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제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났거든요. 개체의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 개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의 눈이,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요, 너무나도 평범해서 이걸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으로 들어서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안목이 열리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하느님 생명 아닌 게 없잖아요. 이 생명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리고 추구하거나 온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것을 잡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거나 그런 것들 전부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은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건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체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예수 복음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미 있는 이 한처음의 말씀 로고스로서의 이 생명을 온전히 지금 여기서 사는 자는 참으로 대자유를 사는 사람이다. 그 어디에도 묶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복음이죠. 너무 쉽지만 사람들은 다시 생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면 금방 또 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적. 그래서 나의 적은 뭐예요? 내가 나의 적이지 그 누구도 나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묶어내거나 내가 나를 못 살게 하거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 실제로 그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지요. 내가 망상의 생각의 감옥에서 또 끄달려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유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했던 고백이 생각나지요? 아, 바다가 내고 내가 바다구나. 바다와 내가 원래부터 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생각이 멈추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느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출렁거려 줄 수 있죠. 아직도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 출렁거리지 못하고 물속에 퐁당 빠져버려요. 자기 몸무게를 가볍게 내려놓으면 출렁거릴 수 있죠. 나는 제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하늘 생명으로 산다. 라는 이 고백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것의 이 온전함에 대한 체험, 지금 여기 현존에 대한 온전한 체험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는, 온전한 자유를 살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온전함을 체험하면 원래부터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지 몰라.
그 고수가 명창을 알아보듯이 얼쑤 좋다 하면서 불 뻥뻥 치면서 그 어깨를 덩실덩실 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사는 그 느디미컬한 인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읽을 줄 아니까, 물결 탈 줄 아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를 내려놓으니까 바로 세상의 우주의 흐름에 춤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춤추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춤추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춤추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상식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 복음은 수도자나 성직자나 그 길을 따르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무슨 그런 예수 복음을 살 수 있단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럼 못 사. 그럼 도가사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응? 그 어리석은 자가 도를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헤헤 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산단가, 이렇게 얘기하고, 범인이, 보통 사람이 도를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에이 말은 맞는데 그게 그렇게 살기가 쉽단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로 지혜 있는 자가 이 진리의 말을 들으면, 도를 들으면 들은 즉시 삶으로 그것을 옮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지요? 예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죠. 예수 복음은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해 주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온전함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처럼, 그걸 믿는 모든 이들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온전성을 살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루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